긴 문장,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 구절도 빠뜨리지 않고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어쩌면 이 8장 또 나누어 한 3번 정도 설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도행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교인 중 83%가 지난 1년간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 절반 이상이 교회 밖에 그냥 내 아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간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나눠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의 동료나 그리고 가족에게, 안 믿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전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가 바빴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그 시작을 알지 못해서 제가 잘 복음 못 전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 편한 곳에서만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는 교회를 쉼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락한 쉼터. 물론 교회는 쉼터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쉼터라고만 말씀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교회를 이 땅에 영적으로 어둠과 싸우는 어쩌면 전초기지, 전장으로 말씀하셨고 훈련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다시 파송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훈련소를 우리는 평생 거주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금통 안에 있으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소금은요? 어떻게요? 소금통에서 이렇게 음식에 쳐야 되죠. 그죠? 사골국에도 어떻게요? 소금을 쳐야 되죠. 소금이 소금통 안에만 계속 있으면 그 존재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빛도 그렇죠. 어둠을 밝히는 빛도 그러지 않습니까? 빛을 밝혀서 그걸 우리가 두꺼운 이불 속에 들어가 빛 밝히면 여러분, 그 빛이 가정 전체를 환하게 밝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라는 이 거룩한 이 장소를 우리가 여기서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서로 위로하고 믿는 신앙인들끼리만 은혜를 그렇게 받는 그러는 동안 교회 밖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한 곳에서만 머물러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는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던지는 그 도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모여 있으라가 아니라 나가서 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정체성이죠. 하지만 이 사도행전 이후 오늘 8장까지 보면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들을 하고 있자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들을 다 흩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서대반 순교 직후부터 시작인데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요? 온 이 성도들이 곳곳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3절 말씀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잔멸하세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각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잡아다가 끌어다가 어디요? 옥에다가 감옥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평화로운 교회 아닙니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닙니까?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옵니다. 사도들이 기도해주고 사도들이 손으로 잡아주면 어떡해요? 병도 났습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와우 했겠죠. 은혜가 가득 넘칩니다. 더 교회로 모입니다. 더 예루살렘 교회로 흩어진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 기적이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로 계속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핍박이 시작됩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도요, 교회를 잔멸하려고 믿는 사람을 전부 다 끌어다가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은 가족과 헤어지게 되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낯선 땅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을 원하겠습니까? 평안없고 안락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걸 원하겠죠.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점심 식사 함께 하고 저녁에도 또 교회에서도 모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모여서 커피도 마시고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내기 두려워합니다.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걸 어색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락함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복음 전하다가 거부당하는 게 두렵고 어쩌면 왕따 당하는 것 싫습니다. 에이, 교회 얘기 그만하라고. 그런 말 듣기 싫어서 우리는 교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어디요? 교회 안에서만 합니다. 우리끼리만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풍성히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안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을 행하고 백성을 놀랍게,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마술을 하면 여러분 없는 것 있도록 하고, 그죠? 종이를 끄집어내 비둘기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와 하겠죠.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받았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이라는 사람을 다 따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큰 사람, 야 놀랍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빌립의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받게 되고요, 세례를 받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여러분 진짜 병든 사람을 막 고치거든요.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그 위장병도 고치고 피부병도 고치고 피를 흘리는 병도 고치고, 예? 눈떠떠게 만들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니까 마술 정도로 자기가 마술 정도로 하는 것 이상 빌립은 놀라운 일을 하다 보니까 야 이 사람은 더 큰 사람이라고, 야 나도 이런 능력 한번 배워봤으면 좋겠다고,
야, 나는 이 빌립 같은 일은 못하는데, 야, 빌립이 대단하다면서 그 빌립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요, 성령이 막 임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시몬이 그걸 딱 보고 이 생각이 듭니다. 야, 나도 사람들에게 안수해 줄 때 하나님의 신이 막 사람에게 임하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거 나 한번 배우고 싶다고. 나에게도 이 능력이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을 건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돈 주고 사서 나도 이거 갖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시몬 같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은 거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용은 욕망입니다. 주세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성공시켜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정작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무엇일까요? 진짜 기도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십시오. 그래서 뭐요?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만드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좋은 환경 주세요. 이 가시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질병도 필요 없어요. 돈도 하나님, 전 더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물도 거두어 가시고 건강도 좀 빼시고 환경도 사막과 광야로 이 학교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 그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걸 우리는 뭐예요? 다 거절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지금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삶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과 월요일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주일날은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은혜롭게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 위한 듯 삶을 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과 똑같이 삽니다. 이게 시몬의 신앙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종교생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지만 진정한 변화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을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진짜 신앙은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이만큼 주고 30배, 60배를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진짜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 보십시오. 교회는 다녔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오늘도 여기 성탄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사방에 여러분 이 잎을 다 가지를 이렇게 빽빽하게 만든 거 보십시오. 이거는 만든 크리스마스 추리입니다. 여러분, 이 추리가 예쁘고 이 싱싱하고 그대로입니다. 이게
한 3주 되어도 물 하나 안 줘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물을 준들 여기에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준들 이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아니요, 이건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나무는요, 이것보다 볼품이 없어요. 가지가 엉성해요.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져서 시들시들해요. 근데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시 잎이 납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물을 주면요, 어떻게 해요? 그 나무가 점점 자랍니다. 진짜 나무는요, 쓰러지고 바람과 눈을 맞고 비를 맞고 그렇게 안 된다 싶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잎을 피우고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나무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죠, 나무죠. 겉으로는 완벽한 신앙입니다. 교회 생활도 어쩌면 다 모범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나무 같은 신앙이 있거든요. 하는 건 때로는 엎어지고 시련 가운데 넘어지고 삐걱거리고 아파하고 때로는 활력이 없고 막 그래요.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넘어져도 예배하면서 그렇게 참전 발부둥 쳐나가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신앙에는요, 잘합니다, 여러분. 잘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풍랑도 폭풍도 이기는 훗날의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나무입니까? 시몬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빌립이 하는 놀라운 그 능력을 보고 그 능력을 자기는 갖기를 원하고 남에게 더 인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생명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있고 오늘 도무지 흩어지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이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안락함보다 복음의 확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서라도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마치 여러분,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계속 먹이만 먹이고 그 둥지 안에 있도록 안 하잖아요. 포송포송 털이 날고 그 날개가 강하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둥지 밖으로 뚝뚝 떨어뜨립니다. 그래도 안 움직이면 어떻게 해요? 물고 저 벼랑 끝으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럴 때 바람을 알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 날개를 치면서 파르르 하고 나는 법을 배워보게 되는 것이죠. 떨어뜨릴 때, 흩트릴 때 독수리는 독수리 타움이 있는 것이죠. 전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왕명도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베이징에서 큰 목회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도에 전국에 공산당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가둡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인 이 왕 목사님도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가셔서 막 아주 고생을 합니다.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답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잡혀서 20년 동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잡히든지 안 잡히려고 뿔뿔이 다 흩어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공산당이 기독교를 다 부수는 것이죠. 20년 동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놨더니 감옥에 그 죄수들이 많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시골로 어촌으로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가는 곳마다 사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요, 중국의 교회가 공산당의 핍박에 의해 있을 때 더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곳곳에 퍼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그 20년 지난 감옥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락함을 깨뜨리셔서 중국 교회의 복음을 확장시켜 주셨다고. 핍박이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항상 복음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핍박을 주셨나?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주셨나? 이런 문제를 주셨나? 이런 생각 듭니다. 이건 필요 없는데, 이것 없으면 내가 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과 뜻이 있는 겁니다. 아팠는데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힘들었는데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더 삶이 너무 가난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핍박,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몇 분의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목회 계획을 나누고 또 목회 계획의 일들을 나누는데요, 한 교회 목사님이 이 고백을 하도록 자기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다니신답니다. 1년에 한 반 정도를 전국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답니다. 뭐냐면 자기의 전도를 했던 경험과 전도하는 방법들을 집회를 한답니다. 대단하죠. 장로님이 1년에 반 정도를 집회하는데 본교회 예배에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죠. 오후 예배를 다 맡아놓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매주마다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신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사람들을 늘 데리고 온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전도를 가면 아침 8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잖아요. 그럼 누가 아침 일주일 내내 바쁘신 분이 토요일 날 어떻게 좀 이렇게 잠도 자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 8시에 자기 시간에 맞춰 8시에 깨워서 데려오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전도할 그 사람에게 꼭 부탁을 해놓고 반드시 오늘 11시 예배 교회에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도록 꼭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가시는데,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그 11시에는 그분이 반드시 오는데 장로님이 안 계셔도 그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은 그 교회에 매주마다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라도 다 자기가 없더라도 오도록 다 만드신답니다. 52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겠죠.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예수 믿어야 어디요? 천국 간다고. 이게 확실하거든요. 이걸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는 시몬에게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시몬의 문제는 뭡니까?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외적으로 세례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지만
내면은 여전히 욕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는 성령의 능력을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려고 했죠. 이것이 바로 복음 속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지만 진정한 회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말합니다.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 시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베드로는 시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은 바 되었도다. 시몬은 외적으로는 믿음을 고백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악독과 불의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여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는데 안 흩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또 문제 덩어리의 성도들이 또 그 안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핍박을 통하여 그들을 흩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복음이 곳곳으로 퍼져나갑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그럽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특히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빌립은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6절 말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그 말씀을 따르더라 그럽니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핍박이 있고 핍박으로 막 흩어지는데 빌립은 흩어져 가기 싫은 믿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고요, 사람들이 막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난 사람, 병이 나은 사람, 그 가족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넘쳤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알면요,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요,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교회 다니는 게 의무고 교회 다니는 게 마지못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말씀을 읽으면 오늘 문제와 어려움도 이길 내 속에 용기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복음 안에서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음이 주는 이 하나님의 큰 기쁨을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당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가 생각하는 땅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 다음에 그 남쪽 지방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나라는 땅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 땅끝으로 여겼던 그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빌립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 내시에게 전한 거 보십시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이 성취된 순간이었죠. 내시는 높은 지위의 관리였지만 내시였기에 유대교에 완전히 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빌립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빌립은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지만 성령은 어떻게요? 광야로 가라고. 광야로 가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로 가라니까. 광야에 가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가라고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난 하기 싫은데 자꾸 하나님이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사건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고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는 뭐 답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는 원치 않지만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왜 이쪽으로 자꾸 일들이 이루어지지? 하나님 뜻이 있을까? 예, 순종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과 사건과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자기가 전도하는 곳에서 열심히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광야로 저 내려가라고. 가면 너에게 할 일이 있다고. 순종하고 빌립이 사람이 있는 사마리아를 벗어나 광야로 막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아주 높은 관료가 내려가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결국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자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인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도구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순수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처럼 욕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빌립처럼 순수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성공이나 축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빌립처럼 흩어진 곳곳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